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일 하나님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양정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복된 날 되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과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공강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살펴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먼저 성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성전 건축 그리고 그 다음 성전 정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교훈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샌드위치는 빵 그리고 밑에 이제 패티가 들어가고 밑에 또 이제 빵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뒤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박영 목사님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마르게 된 사건인 거죠. 근데 성경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훈은 뒤에 가게 되면 기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지명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오늘 새벽이지만 조금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하면서 이제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산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이제 벳바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베다니 마을이 이렇게 차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제 살펴봤던 새벽에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벳바게에 이르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건너편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을 이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화과 나무의 집인데 베다니도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집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 차이가 있고요.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파게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요즘 이제 3월달, 4월달쯤 되면 이제 첫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게 무르익어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느냐? 8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 익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열매가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면 이 3월, 4월 달에 첫 열매인 파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양식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떫고 시큼하고 이런 첫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게를 찾았는데 이 파게조차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8월 달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그 열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인데 그 지명하고도 연관돼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아직은 파괴처럼 어설프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할 때에 이 나무가 보통은 뭐 시간이 지나야 말리는 건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더라, 아주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성전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만 놓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기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파괴라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없으니까 실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장사하는 사람들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건 도떼기 시장이고 난장판입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연관되어져 있느냐? 결국 돈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검수하느냐? 대제사장이 검수하는 거예요.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데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이 짐승을 끌고 오는 이 모든 과정들. 근데 그렇게 기껏 끌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이거 부적합 때리게 되면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그런 장사꾼에게 그 동물을 사게 되면 그냥 인정이 되니까 거기에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전에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따로 성전 세 개를 바꿔야 되는, 그 여기도 또 폭리가 취해지게 되는, 결국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러 오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하러 올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열매를 찾는 것과 같이 성전에 누가 오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왔는데 근데 어디에 부딪히게 되느냐?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 또 하나의 성전의 기능은 용서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용서마저도 돈 있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용서함을 받게 되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은 20절부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뿌리가 마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한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이 심판을 당할 정도가 되면 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죠.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70년 AD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71년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도 함락되는 그 일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인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행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기도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의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은 우리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간 길게 끌고 그러므로 해서 힘든 건 누구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결국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유익을 받느냐? 여러분 죄인들이 유익을 받게 되는 거죠. 원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러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성민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파괴에서 배단위로, 벳박에서 배단위로 무르익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집에서 무르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역대하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역대하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성전인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는 해를 베푸시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한다면 파괴해서 더 성숙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무르익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전에 비유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 성전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에 동일하게 기도와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어제 수요 예배 때 박영 목사님이 그 말씀 전했잖아요. 나귀가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귀는 그저 예수님을 태웠을 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환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